오순절의 7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에 처한 인간의 웃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한 개인의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든 기쁜 소식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 이름 뜻도 공평한 은혜로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람 왕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군대장관 나아만이 비록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군이었으나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방법은 놀랍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적군의 나아만의 이 한 사람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 적도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과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집안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장군이었냐고 한다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떠한 인정을 받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짧으나 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한 소녀, 노예로 사용되어지는 연약하고 빈약한 한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포로로 끌려간 이 연약한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들면서 적군인 장군을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죽기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슬픈 상황에 처해서 몸부림치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 소녀는 주인이 낫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아만이 종들에게도 베푸는 사랑이 크지 않았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연약한 여종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나병이 나으리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 작은 그러나 엄청난 고백.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에게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람 왕은 아마 베나닷 1세로 보내지는데 아람 왕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나 너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글을 써서 주리라. 그리고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값비싼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 간절한 사랑에 부탁하는 편지를 직접 쓰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나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나병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병을 낫게 해주면 좋겠다. 큰 아람의 왕의 이 편지는 그 작은 소국의 왕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괴로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있겠느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필시 여기에는 계략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핑계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못살게 굴지 않을까, 침략하지 않을까,
이 왕은 온갖 근심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묻기는커녕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상황을 정의해버리고 판단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판에 관한 몇 장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이 이스라엘 왕의 오판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지요. 이것은 왕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아람 왕인 베나닷 1세와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을 왕도 가져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하인 것처럼 지금 엄청난 나병에 걸려서 이 큰 용사가 한마디로 나만의 형편과 처지를 그 슬픈 단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정체성입니까? 아무리 크고 용감하고 뛰어난 용사이면 무엇합니까? 씻을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나병이라는 몸을 칭칭 감고 그 위에 갑옷을 입고 그 병을 숨기며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인데 이 아람 왕은 그 고통을 헤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적군이지만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가며 낫겠다고 하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같이 부여잡는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아람에는 네 병 하나 고쳐줄 신이 없다더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야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옷을 찢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영성이 자기의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신하의 머리라도 빌리고 주위의 조언이라도 듣고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성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자리심도 없는 자기 판단에 근거하여 상황을 정리해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신하들에게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곡해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여기에는 필시 놀라운 계략이 숨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라. 아마도 이것을 핑계로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게 할 것이다. 아람 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오판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위에 끼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이런 일과 이런 상황과 이런과 형편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생각보다 먼저, 내 판단보다 먼저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내 얄팍한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라도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 옷을 찢고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오, 왜 옷을 찢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듣고 난 엘리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을 오직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 간극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치료해 주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개인 적군의 장수를 향하여 그 은혜가 어떻게 스며들어가는지를 엘리사는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큰 대국의 군대 총사령관이 엘리사를 찾아와 병낫기를 간구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정작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열지 아니하고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완더러 한마디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온몸의 나병을 천으로 옷으로 둘둘 감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적군의 나라까지 찾아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집 앞에서 한 번도 당해보지 아니하는 수모와 냉대와 버림받은 자와 같은 대접을 받는 이 나아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발로 튀어나와 퍼선발로 달려나와서 문을 열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 다음에 손으로 그 한물을 쓰다듬으며 피 끓는 기도를 하면서 의식을 채워서 자기 병을 낫게 하여 주리라고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우리는 상황을
오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을까요? 왜 자기 생각에 빠질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까요? 왜 주구장창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할까요? 왜 거기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한계는 왜 이렇게 슬프고 비정할까요? 왜 어느 순간 모든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내가 먼저여야 할까요? 내 생각이 우선이어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나의 판단에 매달릴까요? 책임감도, 체면도, 염치도, 소명도 다 버려버리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져들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급기야 나만은 분노에 차서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내뱉습니다. 다메섹에는 이 요단강보다도 맑은 강들이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아바나와 바르바는 얼마나 맑고 깨끗한 물이냐. 물속에 들어가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그 깨끗한 물에 들어가지 이 더러운 물에서 들어간단 말이냐. 나만의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왔던 종들이 나만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어도 해야 할 판에 기껏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것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낫는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종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나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와 같은 그 자비로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참다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 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고 완악한 마음이 되고 돌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참다운 조언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교만 덩어리가 되어서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이 법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정이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당성이고 주구장창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완악함의 물이 빠지면, 도끼가 사라지면 들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조언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는 그 음성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완악한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작정하신다면 그 순간에 보내준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갑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내려간다고 하는 이 의미는 중의법적인 의미 아닙니까? 교만했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대국의 총사령관의 자리에서 비참한 나병 환자의 자리로, 교만의 껍질, 교만의 옷 한 겹을 벗을 때마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교만의 옷을 한 겹 더 벗고 더 내려갈 때마다 강물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의 갑옷을 벗고 교만의 옷 하나를 벗어 던지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5번, 6번 물에 잠겼지만 그 나병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6번 물에 잠겼을 때 대부분 포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다고 낫겠어? 6번 물에 잠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99도 주연자가 끓기 전에 불을 꺼버린 사람들처럼, 99도에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처럼 6번 요단강물에 잠겼다가 포기하고 돌아서 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성격이 나를 지배하고 오판 위에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나만은 7번째 몸을 요단강에 담깁니다. 7번을 다 채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7번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7번을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끝까지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임할 수 있는가? 7번째 몸을 담그고 씻고 일어났을 때 나만의 얼굴에서는 그것이 뜨거운 눈물인지 강물인지 얼굴에서 뜨겁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진 것을, 회복되어진 것을, 나만의 살이 깨끗해지기 전에 먼저 나만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회복해야 합니다. 나아만의 살이 단순히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나아만의 마음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회복을 얻은 나아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의 참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7번 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한 번 발만 담그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째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껏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살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병이 이 시간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의 강건한 무릎처럼, 허리처럼 회복되고 치유 안 받기를 소망합니다.